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은석 해제하시고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을 하시고 전하시는 이를 기도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보여 이르시되 놀라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니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니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자가격리 2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 자가격리라 이 방에 계속 갇혀 있어서 좀 답답한 감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얼굴 뵙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전도팀으로 모인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 수요 전도팀으로 모인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관계 중심 전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앞집 아줌마 전도하는 게 쉽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직계 가족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이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앉혀놓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을 전도로 할 것일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천지처럼 10만 원 줄 테니까 한 주만 교회 와서 앉아 있어. 그러면 그럴 사람 많이 있습니다. 10만 원 준다는데 뭐 까짓 거 뭐 몇 시간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뭐 3시간 4시간 그거 못 앉아 있겠습니까? 10만 원 준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실제로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평생을 불교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냥 평생 우리 엄마도 불교요, 우리 집안도 대대로 막 불교여서 내 낳았을 때 아이고 절에 가고 그렇게 치성을 들여갖고서 낳아서 귀한 딸로 이렇게 여기면서 자라서 나도 절 초파일담을 다니고 그랬는데 신을 함부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만 정말 생명이 있지 그 불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거를 듣고서 쉽게 신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온 천하를 만드시고 상천하지에 단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신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섬길 것이다. 나는 부처를 이 순간 버립니다. 나는 부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까지 하는 것, 이 도를 전하는 것은, 전도는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앉자다가 교회에 와서 앉혀다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전도는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전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쉽게 변화시킵니까? 남편을 쉽게 변화시키고, 자녀를 쉽게 변화시키고, 맞습니다. 우리 엄마를 맞아요. 쉽게 변화시키고, 우리 안 믿는 아버지 쉽게 변화시키고, 아버지가 말이죠, 얘들아, 너네가 교회 가는 건 내가 차마 뭐라고 안 그런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가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맞아요. 다음에, 나 죽기 전까지는 나는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집안이 섬겨왔던 이 조상신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제사 지내야 되고, 너희들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나 죽은 다음에 해라. 나 죽은 다음에.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아이고, 그 아버지 설득해 갖고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정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자신이 그동안 그 자기 전 인생으로서 축적되어 왔던, 전 인생을 지배해 왔던 유교의 신을 벗어버리고, 제사 벗어버리고, 조상신 벗어버리고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 영혼의 변화가 달린 것입니다. 한 영혼이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자,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권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생명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온 세계를 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2명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로 예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들, 탕자들이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탕자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언어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방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시대들이 유대인만 아니고
헬라인들도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전도해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서. 근데 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1장 4절에 지금 전도하러 세상을 다 가라.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세상 다 나가갖고 전도해라.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갖고 빨리빨리 전도해라. 전도. 예수님 지금 막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떠나실 판인데 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될 판인데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판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성령님이 오실 때 기다리라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전도하는 게 헛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지. 아멘.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나가봤자 헛일이다. 너의 인간적인 열심, 너의 인간적인 각오, 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지혜로 첫날을 해봐라. 한 명이나 변화되나. 네가 돈 줘갖고 교회 앉혀놓는 차원이라면 그거는 혹시 어떻게 인본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의 영혼이, 너희 남편의 영혼이, 너희 자녀의 영혼이, 너희 직계가족들의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영혼이 깨지고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따라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성도 여러분의 한 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있으니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너희가 감동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식으로든 성령님이 오셔야만 전도의 권능이 임하는구나. 어떤 식으로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저희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다 아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이 떨리면서 진동하면서 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생수같이 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러시잖아요.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물과 통곡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아이고 여인분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아기를. 근데 이 아기를 낳는데 아이고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해산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왔는데 온 힘을 다습니다. 온 힘을 다하는데 비명을 안 지르네. 비명을. 어떤 분은 가면 산부인과가 막 떠나가게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분은 이를 막 부득부득 간을 했다 비명을 안 질러요. 막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너는 어떻게 애 낳을 때 비명도 안 질러? 넌 애 낳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진동의 역사가 있었대요. 진동. 덜덜덜덜덜덜덜덜 막 방언이 터지면서 진동의 역사가. 너는 진동이 없어. 너는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는 어떻게 불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없냐? 응?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어떻게 너의 성령님은 생수같이 임하시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성령이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은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폭풍우와 같은 바람으로 임하실지 아니면 남풍처럼 임하실지 아니면 서풍의 산들바람처럼 임하실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 현상은 달랐어요. 현상은 가슴이 뜨겁냐? 진동이 있냐? 방언이 터지냐? 그런 현상들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핵심은 한 가지인데 어쨌든 성령님이 오셔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아멘. 사람마다 인격이신 그분이 오셔야 돼.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래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전도했을 때 참 납신되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의 변화가 성령님께 달린 것이니까. 성령님이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담대하여 방언받았던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었냐? 2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 예배의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신에게 부어주리니 이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올라 아래로 내게는 기사를 아래로 흘리니 땅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이름을 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신 바 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했는가?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에게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고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함께 하고 있었던 집사님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 대전에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자녀가 3명인데 그 3명 전부 다 제가 고등부 반사도 제가 교사도 했었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벌써 첫째가 결혼해갖고 아이고 애가 둘이고 둘째도 결혼해갖고 미국 이민 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의 가정에 이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의 가정에 큰 어려움은 개척 멤버세요. 남편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우체국 다니셨거든요. 우정국. 그래서 우체국 배달부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쭉 있고 연금 받아갖고서 이제 은퇴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이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홀짝홀짝. 하여튼 부부싸움의 제1 원인이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맞아. 거예요. 늦게 들어오니까. 너네 집에는 술 마시는 아이고 이 그냥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화딱지 나고 사실은 제가 뭐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술 마시는 게 꼴보기 싫어갖고 예수 믿어서 술 좀 끊으라고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집사님이 35년을 기도했어요. 35년을 남편을 위해서 개척 때부터 했으니까 이 집사님이 세대 때부터
교회를 섬기셨는데 개척 멤버로 개척 때부터 다니시면서 있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새벽기도 멤버셨거든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한 번도 안 빠지셔갖고 쭉 있었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던 이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는데 영광스러웠어요. 안겨줘. 근데 이 고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그냥 그냥 안 믿고 자기는 제사 드린다고 뺀질뺀질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었다가 35년 만에 이제 은퇴하고 우정국 배달부 은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갖고 보니까 아이고 첫날 여러분 그 감격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35년을 기도했어요. 35년을 이 남편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주일날 예배에 처음 양복 딱 입고 넥타이구로 딱 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첫날 오는 때에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렇게 남편을 갖고 갔는데 남편이 교회 와갖고 본당에 가서 철푸덕 앉았는데 그 철푸덕 앉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 집사님이 오열을 하고 우시네.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오는데 남편이 그거 보고 창피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입을 쑤셔 맞고 저쪽 가서 오열하고 왜 그러셔요? 이거 집사님 좋은 날 남편 교회 오는 좋은 날 그렇게 딱 봤더니 지난 35년 동안에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패고 교회 다닌다고 욕짓거리하고 제사 지내야 되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네가 며느리 들어왔고 우리 집안 암탉이 울어서 망하게 됐다고 온갖 박살 욕 다 하고 자존심 다 긁어세우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올 때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은 교회 못 나오지만 신발이라도 들고 왔사오니 이 신발 주인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거를 이제 35년 된 것 중에서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에요.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근데 이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수백 자리도 넘게 있잖아요. 수백 자리도. 예? 기둥 뒤에 자리도 있고 저 뒷자리도 있고 앞자리도 있고 근데 뭐 처음 온 사람이 앞자리는 보통 안 앉고 약간 한 3분의 2쯤에 앉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난 새벽기도 10년 동안에 신발 품고서 눈물 뿌려가면서 주여 이 신발 주인도 교회 나오게 하셔서 이 신발 주인도 교회 나오게 했던 그 자리에 가서 턱하니 앉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오열을 하고 우는 것이 아니 수백 자리가 자기가 그 바로 옆자리만 앉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열하지 않았겠대. 바로 그 옆자리만 앉았어도 바로 그 뒷자리만 앉았어도 그렇게 안 하겠대. 그 수백 자리가 넘게 있는데 주일날 대예배 때 와갖고 남편이 먼저 가서 가고 어떻게 그 자리에 턱하니 앉냐 말이야. 어떻게 제가 깨달아 성도님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먼저 행하셔야 영혼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앞서서 행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참나 네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럼 해봐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인간적 노력과 열심, 나의 지혜, 나의 각오 갖고 해봤자 안 되는 것뿐이고 상처받는 것뿐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꿉니까? 나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고 아멘. 예언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직계 가족에 대한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안 믿던 내 남편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따라 들리는 찬양 가운데 뭔가 마음에 꿈틀한 것이 있었는지 슬쩍 눈시울이 촉촉히 기도 시간에 젖어지는 것을 슬쩍 옆으로 보는 그 환상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뺀질거리고 안 가던 우리 자녀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교회로 향하고 오이코스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 가도 원이 없겠어요. 교회만 가도 뭔 리더예요. 리더는 꿈을 꾸라고 꿈을 환상을 꾸라고 환상을 비전을 보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 마른 뼈다귀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주님이 하십니다. 너 뼈다귀들에게 명령해라. 야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힘줄이 돋아라. 살이 붙어라. 생기야 사방에서 일어나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다. 에스겔 9장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보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직계 가족들을 예수 앞에 돌아가게 만들고 얼마나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만들고 속썩였던 그 모든 순간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교회의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나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쳐서 주님께 전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 자녀가 예수에 미친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에 미친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우리 이모, 아버지 내 동생, 내 오빠,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에 미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부 예수에 미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조카들 예수에 미치게 하소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환상과 꿈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의 영혼과 환경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가 예언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예언하며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지식 때문에 꽉 들어차서 교회에 대해 거부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주님께서 멀리하고 자신의 삶의 인생의 유일한 것이 자기 신이 배고 쾌락이라 인생 자기가 어떻게든 쾌락이고 만족이고 돈 버는 것에 급급해 와서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인생 끝내려고 했던 그분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본질을 찾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전도 대상자 아무개 영혼과 환경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앞서 행하셔서 주도권을 잡고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뒤흔드시기 시작하십니다. 뒤흔드시기. 이걸 누가 말려? 이걸 누가 말려? 예전에는 교회 교자도 듣기 싫어하고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 쓰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방하고 유리하려고 그랬으나 이제 그의 영혼이 말랑말랑해져서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걸 누가 말려? 왠지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걸 누가 말려? 내가 자존심 킹겨갖고서 아내한테는 직접 못 먹겠지만 가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한테 교회가 도대체 뭐요? 천국이 진짜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을 누가 말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게 되고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다시 한번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 오른손 불 끈지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다시 한번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보다 앞서서 일망친 적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서 일망친 적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전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겠지만 전도야말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먼저 앞서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서 뭔 일을 하라고 하신답니까? 어떻게 저보고 전도하라 하시냐입니까? 성령님 앞서가신다고 약속해 주셔야 제가 순종해서 전화라도 한번 돌립니다. 성령님 앞서가신다고 얘기해야 내가 사랑의 방문을 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겠나이다. 성령님 앞서 주신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맨 교회 비난하고 나쁘고 코로나 전염시키고 하여튼 교회 다니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들러붙게 하지 마시고 왠지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천사 같은 손길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주변에 붙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게 도와주세요. 물 쏟던 마음이 쏟아지게 도와주세요. 주여 깨지지 않는 바위 같은 완고한 마음이오나 우리 성령께서는 바위를 깨뜨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얼음같이 짱짱했던 마음도 봄눈 녹든 녹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부르짖고 쫄라대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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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상황이 봤을 때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기도가 먼저 그 영혼을 향해 안 가다. 기도가 그냥 깔짝깔짝대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끌어낸 기도. 그러니까 제 학기 초에 이미 다 말씀했는데 자꾸 반복하게 돼서 믿음의 기도가 와 닿은 것이 믿음의 기도가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 그리고서 전하면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 이 기도가 다 있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의 분량, 기도의 절대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이 받아요. 응답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영혼은 이제 너에게 넘겨졌다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내 영혼에 확 심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걸로 자유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이 영혼이 반드시 예수 앞에 돌아오고야 말았다는 절대적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생길 때까지 쫄라대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쫄라대고 그래서 그 응답이 불처럼 내 영혼에 확 떨어지면 그러면 가갖고 전도하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가다야 됩니다. 기도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한 5분간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오늘 시간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